설교자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또 하나님께 이 종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전달자로 서지만 미처 다 전하지 못하는 내용이 늘 있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도 나태와 시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고 향기나는 포도원으로 주신 인생, 또 가정, 또 신앙, 그것을 허무는 허영이란 여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허영은 헛된 영광, 텅 빈 영화, 말라 시들어 죽어버릴 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허영은 헛된 바람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손에 들어옵니까? 말씀이 없으세요. 지금 한번 손을 뻗어서 휘저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팔을 한번 바람을 한번 잡아 보세요. 바람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아무리 손을 휘저어 봐도 가슴에 바람이 들어올 수도 없고 손가락 안에 잡히지도 않아요. 움켜쥐지가 않습니다. 잡혀지지가 않는데 그 이유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실체가 있어 보여도 그 실체란 것이 참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소멸하고 없어질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되어 나왔기 때문이에요.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든 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엔 무위로 돌아가고 마는 성질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세상의 헛된 영광, 텅 빈 영화를 붙들고 사는 것은 마치 아무리 세상에 손을 휘저어 봐도 잡히지 않는 헛된 바람과 같은 허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물질로 성공하고 명예로 성공하고 재능과 인기와 쾌락으로 성공해봐도 헛된 바람이기 때문에 공허한 거죠. 허무한 거예요. 그러므로 허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허영은 나의 내면에서부터, 나의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허영이 있어요.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뭔가가 주어지면 그 뭔가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동일시하고 참된 자기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주어지고 자리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인기와 재능이 주어지면 원래부터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합니다.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목받고 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허영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허영은 밖에서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허영도 많아요.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소개한 허영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멸망의 도시인 장망성을 나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도성, 그 천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떠난 주인공, 이 크리스찬을 시험과 유혹에 빠뜨리려 하는
온갖 허영의 물질 물건들이 가득 찬 허영의 시장이 있었어요. 그 허영의 시장에 가면 집이면 집, 땅이면 땅, 의복이면 의복, 멋진 남자도 있고 아주 매혹적인 여성도 있습니다. 술도 담배도 도박도 마약도 맛있는 음식까지 넘쳐났습니다. 요즘에는 텔레비전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텔레비전을 틀면 수백 개의 채널을 통해서 허영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요.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쇼핑도 나오고 유튜브 동영상도, 스마트폰은 또 얼마나 작아지는지 맨날 그 앞에서 허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프로스포츠 운동 시청도 인터넷 게임에 이르기까지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빼앗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 하는 온갖 허영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온갖 감각적인 허상들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참된 위안을 주는 것 같아 보여도 어땠습니까? 그 앞에 머물고 그것을 쳐다보고 그 앞에 아무리 붙들려봤자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 영혼이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허무합니다. 모두가 헛된 영화이고 텅 빈 영광이기 때문이 그 실체가 참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객체가 아니고 그 객체를 만든 주체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인 참 진리이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솔로몬도 그와 같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과 소유를 다 가져봤잖아요. 그런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나니 허영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챘습니다. 그 허영을 뭐라 했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서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도 헛된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동안 한 수고와 그 모든 일이 무엇이었기에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무익했노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 솔로몬도 외부에서 바깥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헛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노력한 증언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고 합니다. 4절 말씀에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고백했어요.
5절까지는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라고 증언해요. 7절에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져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솔로몬은 수많은 은금과 보배와 보화와 보물과 노래 잘하는 남녀 종들, 사람들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첩첩까지도 수없이 많이 두어 보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세상의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과 자극과 그 쾌락이 줄 수 있는 모든 허영을 마음껏 누려보았는데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내면에서부터, 나의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허영도 다 헛된 바람이지만 밖에서 외부로부터 만나고 찾는 허영도 알고 보니 다 헛된 바람에 불과했다. 우리에게 어거스틴으로 잘 알려진 4세기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죠. 또 당대의 철학자이면서 히포의 주교였던, 교부였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참회록, 이 고백록 아주 굉장한 책이죠. 두껍기도 두껍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무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아도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또 배고파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아무리 넓고 좋은 집에 살아보아도 그곳에는 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새 집이 좋았는데 처음에는 30평 살다 50평 살고 100평 살면 넓고 좋아 보였는데 새 집도 금방 헌집이 되고 실증이 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휴양지에 가서 쉬어봐도 참 쉼이 되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더 피곤하기만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참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함없는 영존하는 참 진리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휴가를 가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휴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 말하며 걸으며 하나님과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밥 한 공기만 있어도 감사가 넘칩니다. 산의 진미나 고대 광실 같은 환경이 없어도 그 형편과 처지를
불평하지 않고 얼마든지 뛰어넘어서 행복한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허영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다시 무로 되돌아가려 하는 모든 그 물질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그제야 사람이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붙들리는 게 아니라 지배하게 됩니다. 지난주일 하나님이 주신 그 초인적인 비범한 능력, 자기의 머리카락과 동일시했던, 그리고 허영에 빠져 실패한 삼손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뒤늦게 솔로몬처럼 깨달았어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보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유대 민족의 사사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원래부터 나의 것인 양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잘못 허세를 부리고 허영에 넘어진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이게 되어요.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삼손이 감옥에서 비참해진 자기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깨달았죠.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앞길도, 나의 능력도, 나의 재능도, 나에게 있는 이 지위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까불었구나. 자기 안에 있는 허영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삼손을 가두었던 감옥이 삼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골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자연스럽게 삼손의 머리털도 자라갔고, 그 머리털이 자라가면서 삼손에게는 다시 믿음도 은혜도 능력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도 솔로몬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허영에 빠져 살아가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허영의 마귀가 들어와 여러분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워지면 봐서는 안 될 것은 보고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도 허영이 빼앗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앞길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도, 여러분들의 영혼도 주의 놋줄로 매이게 되고 짐승처럼 감옥에 가두어져 욕망의 종이 되어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삼손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에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 보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보다 못합니다. 정욕에 팔려서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듣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솔로몬도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비로소 알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허영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허영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솔로몬의 재산, 그 솔로몬의 지혜, 그 솔로몬의 재능, 그 솔로몬의 권세, 그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선 들에 있는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하다. 허영이라는 거예요. 헛된 바람이라는 겁니다. 잡히지 않는 바람이래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거리에 펴있는 들풀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은 나에게 뭐가 좀 있다고 해서 의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시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영을 피고 허세를 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꽃 한 송이도 솔로몬의 영화에 비교가 안 된대요. 나에게 무엇이 조금 모자라고 없다고 해서
남들과 비교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